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0절까지 신약성경 168페이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서 교독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 이 요한복음은 7장부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6개월 전부터의 이야기라 그랬어요. 7장부터. 그리고 이 12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로 그 11장에 있는 내용들부터 약 일주일 전부터 시작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이 요한복음에서는 많은 행적들을 여기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우리 주님께서 인자가 모든 사람 앞에 들려져야 되겠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 한 알의 밀알, 특히 여기에서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여기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있었는데 바로 헬라인 몇 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면서 선생이 우리가 예수를 좀 뵙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까 예수님께서 23절에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우린 영광을 얻을 때 왔다 이러면은 뭔가 좋은 일로 육체는 좋은 일을 생각하는데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의 때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알의 밀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그 마지막 고난 주간에 제자들 앞에서 한 알의 밀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밀알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밀알 얘기가 또 나와요. 농사꾼들이 농사를 지을 때 씨앗을 뿌리면 밀을 뿌리거나 콩을 뿌리면은 그것이 죽으면서 새로운 싹을 내고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는 한 알의 밀알이라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자기가 죽겠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미랄이 되어 가지고 자기가 죽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죽으면 자기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여기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죽으면 여기 하늘 안 죽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바로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로 죽었어요.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은 분명히 곡식을 하나 뿌리면은 씨 하나만 있어도, 과거에 중국에서 모카씨를 가져올 때도 붓대롱에다 넣어가지고 왔다 그랬잖아요. 넣어가지고 왔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그 일본의 좋은 간장을, 그거를 발효된 간장을 그 비밀을 도저히 캐올 수 없어가지고 견학 갔던 사람이 그 간장 냄새를 코로 계속 코로 냄새로 계속 그리고는 나와가지고 휴지에다가 코를 세게 풀어가지고 얼른 싸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그거를 잘 살펴보니까 거기에 균이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균인가 알아내고 만들어냈다는 거죠. 한마디로 스파이지 된 거죠. 이렇게 정말 이 하늘의 그 모카씨가 많은 그 이불을 만드는 모카, 우리도 어릴 때 시골에 뒷밭에 이 모카가 있었는데, 모카가 처음에 망을 탁 졌을 때는 이렇게 하얀 게 완전히 피기 전에는 딱 따가지고 까가지고 먹으면은 달콤한 게 맛있어요. 예? 아마 그거 드셔보신 분들, 옛날 어른들은 다 드셔보셨을 거예요. 맛있어요. 근데 그게 조금 더 벌어지면은 씹으면 맛도 없고 질기고 못 먹어요. 그래 못 먹는데, 어쨌든 이 한 알의 씨앗이 뿌려지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데, 고린도전서에도 정말 모든 것이 씨앗이 뿌려지면은 그 순간 뿌려지는데, 그것이 뿌려져 가지고 죽으면 그 한 알갱이 뿌리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러면서 한 알의 미랄이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영광을 얻을 때 왔다 이럽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한 알의 미랄처럼 죽어지고 희생되어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여기서만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사야 53장에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으셨으니, 미랄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즉 주의 복음에 구원받은 예수님의 형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지 않았다면 예수님 같은 그런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이야기해 주는데, 여기는 그대로 놔두고 이사야 53장을 한번 펴봅니다. 이사야 53장. 자, 이사야 53장. 자, 10절입니다. 10절. 특히 이사야 53장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그 모든 고난,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고침을 받다 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자, 이사야 53장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앞에 보면은 정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러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멸시를 받았고 허무할 만한 아무것도 없고 강고를 겪었고 그는 멸시당했고 우리도 그를 기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했지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고 또 저주를 받아서 고난당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린 평화를 누리고 하는 이 이야기.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고 죽으셨는데 바로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한 내용을 이 10절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호와께서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희생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면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교회일 하고 주일 하다가 어떤 어려운 십자가가 내 앞에 딱 있어요. 그러면은 너무 고민스러울 때 있잖아요. 이건 내가 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그럴 때도 기도하는 거죠. 한번 그렇게도 하나님 이거 좀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거 좀 피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기도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꼭 피하게 해주세요. 나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지 말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희생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닥치면 당하면 당하리다 하고 우리가 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상함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러면 속건제물 이스라엘의 5대 제사 바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잖아요. 속건제. 속건제는 뭐예요? 허물건자예요. 허물건자는 결국은 우리의 허물을 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뭐를 본다고요? 씨를 본다는 거예요. 씨를. 많은 씨를 본다는 거예요. 씨 하나만 제대로 된 거 잘 갖다가 심으면은 그때부터는 그게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씨앗이었다. 그래 하늘의 미랄로 우리 주님께서 희생함으로 인해서 그를 씨를 보게 될 것이고 그의 날은 길 것이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고 그가 징계를 받고 이러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과 징계와 희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능히 고치고 저와 여러분들을 능히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힘을 내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3일 만에 살아났고 그래가지고 완전한 열매를 맺으셨어요. 첫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께서 가셔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했는데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주님을 닮는 사람들이 계속 생산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땅끝까지 온 세계로 전거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수백 년 수천 년이 흘러와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최후의 승리는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악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도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 산 교회가 마지막 때 최후의 승자가 되고 마지막 때의 악한 마귀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최후에는 정말 교회가 큰 위기가 오는 때가 바로 우리는 요한계시록 16장에 말하는 아마겟돈 성가하게 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올 때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강림하시면서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끝까지 선으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선으로 싸워서 이겨야 돼요. 선으로 싸워서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 착하게 사는 거하고 우리 믿음으로 사는 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승리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로 죽고 나니까 미랄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하나님의 자녀와 정인들이 온 세계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점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러면서 주님의 모습으로 열매 맺어가는 이런 복된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주님께서 25절에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런 비밀을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말씀처럼 바로 자기 생명을 주님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십자가에 자기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면서 많은 열매를 구원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역사가 있었어요. 죽음이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부활을 원하면서 안 죽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죽어야 부활이 있지. 안 죽었는데 부활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죽는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고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나의 모든 자존감과 이런 것들을 죽이고 내 안에서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끔 우리가 힘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바로 그 따르라는 것이 무슨 길인가?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봉사하고 섬기고 수고하는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수고들이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그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 열매가 되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 곡식을 지금 이제 열심히 바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것을 뿌리고 나면 가을에 가면 많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지금 부지런히 뿌리는 거예요. 부지런히 뿌리되면 언젠가는 하나님은 다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을 충실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주일 오후에 바로 지금이 현재가 가장 큰 축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어도 그 벽돌 하나하나 이런 데도 옆에 보면 하나하나 그거를 차곡차곡 쌓을 때 이쁘고 멋지게 되는 것처럼 오늘 하루의 기도, 내일 하루의 기도, 또 오늘 하루의 믿음의 삶, 내일의 믿음의 삶,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훌륭하게 믿음으로 아주 멋지게 영적인 건축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는 곳에 바로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다는 거지.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신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분명히 여러분 삶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의 역사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오셨다. 에베네셀의 역사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면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영적으로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 내 마음이 괴로우니 그 보면은 번호가 써 있죠. 또는 영혼이라 돼 있죠. 영적으로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주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여서 십자가에 앞으로 온갖 모욕과 당할 일을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고난과 십자가를 담대히 질 수 있었던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렇지만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다. 이때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하고 주일을 하면서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의 일은 일이야. 그런데 하필 내가 왔을 때 왜 이 일을 딱 걸렸을 때 이거 피하고 싶고 나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러면 피하고 싶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것을 피한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아버지요 이때를 위하여 내가 여기 있고 이때를 위하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를 발견하는 순간에 그것은 내가 져야 할 사명이 내 눈에 보인다는 것은 복이에요. 주의 일이 안 보이는 것이 문제지 십자가가 보이는 것은 복이라고요. 복입니다. 십자가가 보이는 것은 복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집에 할 일이 보이죠. 남의 집에 가면 할 일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자기 집에 가면 할 일이 보여요. 자기 자식을 키우면 자식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보여요. 그런데 남의 자식을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안 보여요. 우리는 바로 아버지 집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정말 거룩한 주의 일거리가 보인다는 것은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외면하면 안 돼요. 보인다는 것은 주님께서 네가 할 일이야. 네가 할 일이야. 내가 할 일이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찌면은 그때는 이거 찌면 죽네. 그렇지만 죽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그 고난을 담당하고 나면 열매 맺는 게 있고 승리가 있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처음에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게 해달라고 피하게 해달라고 힘듭니다. 이거 좀 피하고는 안 됩니까?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때를 위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걸 지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름이 영광받게 하옵소서. 이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도 막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 이러고는 돌들들 만큼 가서 기도하시고 와서 자는 걸 보고 너희가 1시 동안은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고 깨우고 또 가서 기도하고 또 오고 또 갔다 이젠 자고 쉬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느니라. 일어나 가자. 예수님이 거기에서 할만하시거든 피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받게 하옵소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때에 따라 힘들어도 주님 이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인가 봅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니까 제가 해야 할 일인가 봅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을 딱 붙들 때 영적인 장자예요. 영적인 장자예요. 왜냐하면 장자는 웃음거리 있는데 먼저 보고 그것을 내가 붙잡고 일을 할 때 영적인 장자의 복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자기가 질 각오 속에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주님은 이제 가자. 담대히 십자가를 지러 예수님은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주님께서 그러면서 자기가 그걸 지겠다.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응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 안 해줍니까 하면서 하는데 기도를 보면 기복적인 신앙이 전부 다 자기 욕심적으로 잘 되고 뭐 인육적인 잘 되고 이것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드는 것이고 천국 백성을 많이 만들고 생산해서 거기에 천국의 왕노릇할 사람 백성 될 사람 많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이 뭐라 그래요? 여섯째 인을 뗄 때에 다섯째 인을 뗄 때에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정말 순교자들이 정말 뭐라 그래요? 천지의 대주제여 우리의 억울한 핏값을 언제 갚아주시렵니까? 하고 호소하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흰 옷을 주면서 두루마리를 주면서 아직 너희 동무종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찰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예언해 줬어요. 다니엘 7장에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원한을 신원 갚아주셨고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는데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 소망 가운데 나가지만 나중에 우리가 받을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처럼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으니 우리는 오늘 이 밤에도 수요일이기도 하고 고난주간이기도 하고 오늘 이 밤에 나와서 우리 기도가 찬양하는 것이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응답이 옵니다.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바로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그 6장 33절에 말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주겠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목적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목적에 벗어난 요구를 하고 기도를 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사적인 것을 요구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필요하게끔 채워주시고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린 기억하고 힘을 내시고 오늘 여기에 아버지의 이름 영광스럽게 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영광스럽게 하고 또 영광스럽게 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응답이 떨어지니까 곁에 서서 들어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고도 하고 우레소리 하나님의 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고 우레소리 같고 이렇게 큰 나팔 소리 같고 이런 얘기로 성경은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반대로 말하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여호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때 하나님은 응답이 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 우리도 하늘의 미랄처럼 죽어지자. 여러분 공동체에서 다 자기 주장이 강하니까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고집과 자기 것들이 많으니까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전에도 한번 존댓말 쓰기 운동도 했었잖아요. 저는 이렇게 교회 저보다 나이 어린 애들한테도 보통 존댓말을 많이 써요. 쓰려고 특히 이렇게 공개 석상에서는 뭐 둘이 있을 때는 말을 놓고 하더라도 여럿이 있을 때는 말을 항상 높여요. 존댓말을 쓰고 그런 걸 훈련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친구하고 전화하는데도 친구한테 예예 그런 거. 야, 너 왜 나한테 예예하냐? 몰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왜냐하면 계속 이게 존댓말. 그래서 이게 사람이 가깝다고 말을 막 녹으면요, 그때는 좋을 땐 괜찮은데 다를 때는 그것이 상처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키고 저는 그래요. 이렇게 친구든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의를 더 지키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그래야 서로 마음이 안 상하거든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함께할 친구들은 예의를 더 지켜줘야죠.
뭐 친구가 그것도 못해서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친구일수록 더 배려해주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니까 우리한테 얼마나 많이 배려해 주십니까? 배 반에가 고기 잡으러 갔는데도 예수님이 돌아오는데 물고기 생선하고 떡하고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잖아요. 얼마나 배려심, 예수님보다 배려심이 더 좋은 사람이 있어 나오라 그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이런 말하지만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겠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정리하면 우리 하나의 미랄이 되자. 그리고 하나의 미랄이 돼서 희생하자. 공동체에서도 희생하자. 그 공동체에서 한 사람이 희생하면 모두가 즐겁습니다. 서로 미루고 귀찮아하고 미루고 이러면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거기서 진짜 믿음의 사람이 헌신하고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보세요.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아요. 그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면 안 돼. 장자의 명분. 예수가 그래 네가 장자해라. 그러니까 지금 나는 지금 배고프니까 팥죽이나 먹자.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일도 하다 보면은 그래요. 뭐 한 가지 일선 있는데 해야 되는데, 아유 누가 어느 집사 당신이 좀 해. 당신이 뭐 해 하고 이거 미루잖아요. 그게 사실은 은혜로운 게 또 아니고 복이 아니에요. 그냥 내 눈에 발견한 먼저 그걸 덥석 붙잡는 자가 장자예요. 그리고 복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렇게 희생하고 하나의 미랄로 이때는 이건 내가 이때를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이때를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그리고 그걸 붙들면서 뭐라고 해요? 그러면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거 헌신하면서 그냥 여기에 공동체에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하고 그 사람한테 응답해 주고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고난주간 우리 하나님의 미랄이 꼭 되도록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지니까 이사야 53장 10절의 말씀처럼 바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죽으셨으니 미랄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하나님의 자녀가 이로 헤아릴 수 없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이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도 하나의 미랄처럼 희생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나도 공동체에서 내가 미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에서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왜 나만 고생해야 돼? 왜 나만 맨날 이 굳은 일을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맨날 굳은 일하고 희생하는 이 사람이 진짜 리더고 지도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서번트 리더십이라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는 주님 이러한 하나의 미랄의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수고하면서 주님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 주여 내가 이때에 이 자리에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는 응답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주여 하나의 미랄 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남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미랄되라고 좀 희생하라고 하면서 정작은 내가 희생되지 못하고 내가 미랄이 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세요.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의 미랄로 돌아가시고 하나의 미랄로 깨어지고 희생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는 희생하기를 싫어하고 피 흘리기를 싫어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주의 십자가를 지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2, 3분간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모르시는 주의 사랑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서 인나려 주시고 하나님의 미랄로 우리 주님께서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그 하나님의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면서 주님은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미랄로 비유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만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영적으로 고통스러워서 정말 앞으로 당할 그 모욕과 침뱉음과 그야말로 혹독한 그 채찍과 모욕을 우리 주님은 감당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때를 위하여 내가 왔나이다.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이름만 영광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할 때에 아버지는 응답의 역사가 나타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미라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 못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하늘의 미랄처럼 희생되어지고 아버지와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히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기도하며 모르시기는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되어지며 공동체든 가정이든 어디든 간에 하나님의 미랄이 내가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희생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는 도와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영광에도 버리신 주의 말씀을 붙들으시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귀한 열매 맺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기도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응답받기를 많이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받는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진정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희생하고 서로 섬길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 역사가 나타나고 정말 어떤 십자가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것을 피하지 말고 그것이 보여지는 순간에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를 끌어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구레노시몬은 억지로 십자가 지고도 그는 큰 복을 받는 가정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위하여 이때에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오늘도 머리신 주의 백성들 하늘의 미랄의 자세로 우리가 희생하고 주님 발자취를 따라갈 때에 주님의 응답의 역사가 가정과 모든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사오니 주여 응답받는 비결이 여기 있사오니 주여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할 때 주여 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주간 매일 저녁 기도회로 또 우리가 모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일 저녁에는 또 성찬식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진정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좋은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세를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그런 영적인 각성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는 이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했지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밤에도 기도할 때에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여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도 함께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세동산의 모든 식구들 그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간섭이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내일 저녁 8시입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에는 성찬식도 있습니다. 성찬위원들 준비도 해주시고 또 성찬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도 준비도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꼭 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 우리 찬양 드리고 마치도록 합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